제가 오래전에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가 있어서 21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밥을 줄여 나가고 그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지사제까지 먹고요. 이렇게 해서 참 금식을 시작하는 날 완전히 오장육부가 싹 비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3일 지나니까요.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시작했나?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시작한 걸로 착각을 하고요. 이게 온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3일쯤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나니까 한 열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참을만 해요. 근데 열흘쯤 지나니까요. 한 3, 4일 동안 몸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엎드려도 허리가 아프고 들어놓어도 뒤가 아프고 옆으로 놓어도 온갖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것도 기도원에 가서 했으면 괜찮은데요. 교회 교육관에서 했어요. 20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화장실 가는 거, 사택에 잠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씻고 뭐 하는 거, 그거 외에는 거기서만 있어. 차라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했으면 편하게 하지. 왜? 들어오게 뭐 보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열흘쯤 지나니까요. 진짜 이제 못 살겠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에 딱 열어보니까 그게 녹창가, 보리창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하는데 때 들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이거 좀, 뭐 이거 같은 물인데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생수만 먹어야지 무슨 차를 먹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 한번 내가 아주 나 그냥 죽어라 해라. 속으로 이제. 열흘 정도 금식기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밀착이 돼야 되잖아. 이게 밀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관에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이게 뭐 무릎 꿇어도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한 보름쯤 되니까요. 이게 혈뇨가 나오더라고. 왜?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어려운데. 근데요, 제일 못 참는 게 이제 21일째 되는 날이에요. 왜? 이제, 그때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해먹고, 거기서 계속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진짜 배고프네.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이제 20일째 되는 날은 12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언제 먹나? 그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나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쯤에서는 두루눕지도 못해. 왜? 허리가 아파가지고. 엎어지지도 못해. 왜? 이게 땡겨가지고. 옆으로 눕지도 못해. 금방.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막 뒤척거리면서 한 20일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옷은 벌써 이게 벨트 안 매면 그냥 흘러내려. 입었던 옷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12시에 이제 우리 사모가 차조 있지, 찰조. 그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했는가 봐. 그것도 냄새 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딱 이제 끝났더니 이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많은 머그컵 그 3분의 1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밟는 순간에 이게 지금 내가 말이지 지금 죽을 뻔하고 지금 천 먹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요. 왜? 그때 진짜 머그컵 이거 받고 막 떨리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머그컵 그거 3분의 1 그거 먹어가지고 내가 살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라 모르겠다, 중거리니까 먹기나 하자. 한 모금 딱 먹었어요. 밑으로 쑥 내려가는 순간에 모든 오장육부가 한 번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40일 채우는 건데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목욕kok의 그 3분의 1 그거를 먹었는데요, 모든 게 다 살아나고요. 눈도 그냥 안 보였어요. 개슴치레하고 눈도 얼마나 밝아졌는지 한 번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썩을 양식이라도 양식을 찾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서요, 그래, 정말로 인간의 육신이 그 3분의 1 된 그 차조 국물 그거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게 회복되는, 이게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얻는 영적인 양식이라 하면 이거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너무 사실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좀 반감은 갖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고파 보니까 왜 양식을 구해야 다니고 그러는지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썩을 양식은 누가 구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썩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엘리 가정에 보면 이제 엘리 가정이 완전히 언약을 떠나서 망하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 있어요. 그 살아남은 자, 내 집에 남은 사람, 그 사람은 은조각 한 조각을 위하여,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할 것이다. 결국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오직 목적은 썩을 양식을 먹기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추역한 일이에요. 수가성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 언약을 놓칠 때는 진짜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다 했지만 도리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미래 인생, 그래서 이 결국은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하게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놓친 모든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만 내 밥그릇을 내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에 유익이 오면 그게 정의요. 이 밥그릇을 뺏어간다, 그건 불이요.
지금 노동시장에서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가서는 정의를 실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내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필요해요. 엘리야와 같은. 왜 그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같이 오병의 기적 일으켜가지고 나는 수고하고 길쌈도 안 메고 그냥 날마다 먹고 배 터지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누가 파괴정신을 가지고 누가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저 거짓 신세인 줄 모르고 그거를 잡고 여러분들 저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뭐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굳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거짓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도리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까? 그걸 바라는 건 사회주의예요. 도리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 권능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주는 나라치고 다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 못 살다가 그래도 좀 살게 되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적어도 자본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아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네요. 그것도 도와주면요. 그건 누구 쓰는지 아세요? 그거 전부 다 핵 개발하는 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개인한테는 뭐 죽어라 말아 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 먼저 제가 꿈 얘기 한번 했죠. 북한을 놓고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사택 내가 안방문을 확 열어보니까 김정은이하고 이슬주하고 거기 들어놓여 있더라고.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 그래서 이거 예수 영접했나? 이런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에 이제 베드로가 왜 이제 그 이방인 그 골넬료를 만날 때 뭐 내가 거룩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을 취해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그냥 북한의 그 시스템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시스템이 태양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도 무너져도 괜찮아. 왜? 자기가 태양신 주체거든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는 게 뭐냐? 김일성 그 배경에 기독교 가문이에요. 다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 거룩한 씨가 그 김씨 왕조에 없겠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뭐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그런다면서요. 6개월 직장 다니고 6개월은 쉰대. 왜? 6개월은 쫙 다니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면 그 뭘 받아요? 퇴직연금, 실업수당. 맞아. 실업수당이 월급이나 이렇게 하나 그게 그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차비 빼고 먹는 거 빼고 뭐 하다 보면 지금 안방에서 지원금 받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6개월이라고 6개월 그거 받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도움을 받는데 아예 그냥 완전히 특별히 여기 우리 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그 지원받고 그러는 거 그거를 거지처럼 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썩을 양식을 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늘 배부른 게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배부르게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늘 그거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곡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영생하는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이 헛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먹고 배부른 사람이 그 바다 건너까지 아주 그냥 줄창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이적과 사인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이적과 사인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믿으라고 사인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인을 보고 믿지는 않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그냥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려와요.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나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 때는 언제예요? 배고플 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즉 썩을 양식이긴 하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이제는 조금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그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참은 아무도 안 말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고플 땐 진짜 얻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배부르니까 진짜 주님이 복음 얘기하니까 세상에 그런 교훈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따지는 것 같아. 생각나는 귀절이 있죠.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평안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금 전에 오병에 그거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셨으면 안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처자실 건 다 처자시고 나중에는 예수님만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을 양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친구가 그 전에 엑스플론가 그거 할 때 주제가 나는 찾았네요. 나는 찾았네. 그리고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는 찾았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넌센스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 모르고 있더니 나는 들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온 떡이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양식에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떠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운명 저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그 피 바른 날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인생 여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 여기에 속국이 되고 저기에 속국이 되고 위험이 간절히 도사릴 때, 그때에 너희에게 한 징조를 보내겠다. 무슨 징조? 승리하는 징조를 보내시겠다.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징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그 예언의 성취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게 하옵소서. 이거를 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 오기만 하면 영원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배고픔, 지금 나의 목마름, 그거를 보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근과 기갈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셔요. 그냥 말씀만 듣고 위로받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돼요. 나의 생명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생의 복을 주십니까? 기근과 기갈이 없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쫓아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은 못 간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양식으로 오셨으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그리스도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오직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떡이다. 그러면 내가 먹어야 할 떡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여기에 많은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오병의 기적 이랬을 때 한 2만 명 모였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다시 바다 건너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예요. 그래도 그 무리에게 드디어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제 먹고 배부른 걸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적 일으키신 이유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인데, 도리어 밥 먹으려고만 주님을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야, 이거 이상한 교훈이네 하니까 예수님께 배고파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배불리 먹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다 떠났어요. 이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주장창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살의 의미, 피의 의미,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살을,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뭔가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어요. 그때 가서 주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하니까 가시같이 생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식갱이야? 이게 만나 뜻이에요. 그거를 하루에
하루치만 거라라 해라.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냥 이틀치 3일치를 그냥 가져다가 하루치도 그냥 엄청나게 때려 먹고 그 다음 이튿날 계속 먹으려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안식일 날 예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구해라. 이제 그때 이제 이틀치를 쫙 구했어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아이고 그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아이고 이틀치 먼저 딜이 싸놨다가 다 썩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하루치만 구하자 해갖고 하루만 딱 가져왔어. 근데 안식일 날 만나가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은 사람은 안식일 날 쩔쩔이 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그리스도.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양식이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절대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먹으세요. 갈비듯이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혐오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스테이크도 웰던으로 막 시키고 그러면 껍데기만 지게 해가지고 찍찍찍 하고, 난 미국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다 익혀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앞뒤만 그냥 끄실려 갖고 먹어. 이렇게 하고 먹다가요, 그냥 잘 씹으면 괜찮은데 좀 잘 못 씹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피가 이렇게 나갖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혐오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피를 마신다는 거 이건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무튼간에 주님의 피는 뭘 상징하느냐? 생명의 기준이에요. 이 피가 있으면 생명을 얻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 영생의 음료예요. 그리고 그 피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살과 피는 뭐냐? 언약의 살과 피인 겁니다. 여기에 살과 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성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천연공로할 범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뿐만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 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깨에 대신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피의 증인이, 그 십자가의 증인이 전도자예요.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플랫폼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파수망대예요. 바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영생하는 양식인 그리스도를 딱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그게
안테나예요. 플랫폼, 요즘에 지방공항들이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플랫폼이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군인 정신이 약하면 휴전선에 있는 파수망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파수망대가 다 무너지니까 노크 기신 하잖아. 내부반에, 전방에 내부반에 와가지고 똑똑똑똑 두리고 보초가 이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 예, 북한에서 왔어요. 예, 어디서 왔어요? 북한 군인이에요. 누구라고요? 북한 군인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근데 빤스바람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북한에서 귀신해 왔어요. 누구시라고요? 예, 북한에서 귀신해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파수망대. 그래서 안테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피와 살 이거를 먹는 자에게는 언약이 성취되는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확인해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피와 살을 그거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냥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를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이걸 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의 언약, 부활, 그 그리스도,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썩을 양식을 향해서 나가면 그 양식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정확한 길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썩을 양식으로 해서 올인했습니다. 벌써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듣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영생하는 양식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는,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예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길갈로 먼저,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왕이 할 일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기다리라. 그때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예배 드리겠다, 뭐 그게 뭐 제사장이 아닌데 뭔데,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 화목제, 그리고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잘못 드렸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위태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난 그거 지나가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말씀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지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날마다 24시까지는 아니더라 손치더라도 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점치는 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고집부리는 그런 우상숭배, 그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구하시고 넘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건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기 고집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